5장 5절에서 7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복 있는 자의 조건 두 번째, 오늘은 온유함, 의로움, 또 긍휼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장 받아야 될 복이 천국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깃들여져야 되잖아요.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천국 백성인데 정작 이 땅에선 천국을 느끼질 못해.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도대체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곧 의와 실학과 평강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의로움이, 실학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게 복이더라고요. 다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다 느끼고 다 경험하고 일주일을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분명한 사실은요, 다 천국 백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백성은 맞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고 그거야말로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에 깃들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로서, 그것은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실학이라고 했어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임하는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의 도우심을 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실학과 평강이 내게 임하여진다 라고 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또한 얻어야 될 복, 두 번째는 애통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애통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인 온유함,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로움, 그 다음 다섯 번째 긍휼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앙의 가장 믿음의 길에서 복 있는 자의 조건,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부드러움, 따뜻함, 상냥함, 온순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요, 강하고 세상에는 센 것을 강조하며 차갑고도 도도한 태도를 갖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한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온유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먼저 온유한 마음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데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도 사람의 면면을 볼 때에 때로는 사람이 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함도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모습이지 내면은 강해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온유함의 부드러움,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삶의 바로 태도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 바뀌어지는 성품이에요. 전에는 거칠고 까칠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하니까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이런 변화되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되어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내 생각을 붙잡으시고 내 모든 감정을 붙잡아 주실 때, 즉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거기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없어요. 까칠함이 일어날 수 없어요. 거기는 불만이 일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게 뭐라고 하냐? 은혜가 있냐 없냐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주님, 내 마음속에 계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에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라면, 그리고 사람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의식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예요. 막 상대방에게 좀 따지듯이 막 상대방을 막 너무 몰아붙이듯이 막 다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속상하시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탄식하시지, 내가 부드럽게 말해야 되겠구나, 따뜻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도 내가 따뜻하게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내 모습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의식하는 사람은요,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분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또 부드럽게 대하고 이와 같이 따뜻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이 있는데도 힘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른하고 아이가, 어른이라고 부모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상사라고 내 밑에 있는 직원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먼저 오랫동안 나온 사람이 이제 갓 나온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위치에, 힘에, 어떤 모습에, 권력에, 권위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응을 할 힘이 없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약한 자는 부드럽게 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대하는 것도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하셨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평정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것. 요동치 아니하는 것. 상대방에 대하여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막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나하고 약속을 어겼어요. 여러 가지 내가 그 상대방이 돼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친구든 직장이든 어떤 관계든 우리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나에게 화가 나게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밖에 나가서도 처음 보는 사람도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들고 가는데 나를 치고 가는데, 그러면 서로 뭐라고 말해요? 불 좀 잘 보세요. 서로 말해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질 뻔했다든지, 안 그러면 무거운 거를 흘렸다든지, 뭐 힘들겠다든지 이럴 때 상대방에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린 충분히 사람 관계에 살아간 동안에 사람 관계 통해서 상대방에게 화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에 대하여 화낼 수 있는 일이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내가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상대방에 대해 화가 난 감정을 쏟아 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 뭐예요?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유함은 부드러운 따뜻한 면에서 끝나지 않냐고 참는 것까지 말해요. 온유함은 인내를 포함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온유함이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서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속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음과 사랑으로 단련하는 태도가 돼요. 내 감정을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감정을 믿음과 사랑으로 참아내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이기기 위하여 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까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참지 못할 상황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제하는 신앙적인 태도가 온유함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막 너무 화가 나요. 막 정말 속이 상해요. 막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거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에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좀 수그러들고 제 화를 진정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순간 그 0.1초라고 할까요? 순간 어떤 일이 갑자기 확 겪을 때 몸이 반응하고 말이 반응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차 운전하고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었을 때, 그때 0.1초도 안 될걸요. 그냥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욕도 할 수 있고 막 화도 낼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분명히 화를 쏟아 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온유함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온유한 삶을 보여주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하여 대항하며 대적하고 비난하고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할 때마다 성도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 하는데 모세만큼 힘드냐, 이렇게 말을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원래 성격은요, 강하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입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세가 온유함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성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품이 바뀔 수 있다. 타고난 성품이 어찌 바뀌냐? 사람이 어디 바뀌냐? 근데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바뀌어져요. 누가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원래 성격이 강하고 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하고 급했으면 자기 그 의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힌다는, 학대한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죽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성격이 칼 같은 사람, 급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니까 모세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예수님이 선언의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냐고, 예수님은 그 온유함을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란하며 비난하며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온유한 자는요,
이렇게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죠. 세상의 땅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 나가가지고 요 옆에 있는 땅 한 평을 살려고 할 때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지. 가난하고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땅 한 평도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은 분명 강한 사람, 있는 사람이 땅을 얻어요. 근데 부드럽게 대하고 항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막 누가 뭐 하면은 아유 예 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정말 그렇게 부드러울 정도로 착한 사람은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세상살이, 세상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말은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들으세요.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땅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이 늘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요. 내 건강이, 여러분, 몸이 아플수록요, 더욱더 온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질병도, 하나님 그 건강도 책임져 주셔요. 물질 때문에,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땅을 얻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땅 한 평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건설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막 대항하지 않고,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와가지고 힘으로 나를 짓눌러서 빼앗아 간다 해도, 강한 자들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울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세상에 그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해 주셔요. 학교에서도 일진 같은 애들, 좀 자기보다 힘센 애들이 와가지고 괴롭힘을 당할 때, 그래서 내가 대항할 힘도 없고 말 한마디 싸울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내 있는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내가 자리를 하는데 먼저 와가지고 자기 자리라고 해서 막 자리 가라고 하고, 안 그럼 내가 먼저 주웠는데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빼앗아 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살이고 방식이지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래 너 가져. 이삭처럼요.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이거 내 땅, 우리 땅인데 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당연히 우리 물이지. 근데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땅이 임자야. 안 그러면 판 사람이 누구야? 누가 주인입니까? 하면 따지고 싸울 법한데 우리 같았으면. 근데 이삭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러시냐고. 알았어요. 우리가 갈 테니까 그럼 이 우물 하시라고. 가가지고 또 우물 판데 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또 우물을 빼앗아요. 그러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온유한 사람인지라 항상 양보했어요. 그러시냐? 알았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땅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너 자꾸 그 사람이 와가 네 거라고, 자기 거라고 해서 빼앗아 갔어? 같이 싸우지 마. 양보해. 너 가져. 속으로 알아,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너무 승질낼 필요도 없고, 알았어요.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의 2배, 3배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봤으면 나를 손해보게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이나 나쁜 것이나 악한 것 일을 대하게 될 때,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로 나타내는 순간, 내가 분노하는 순간,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마귀는 내게 더 강하게 도전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못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다 차지할 것으로, 다 채워주실 것으로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반대로 온유함의 반대로 내가 순간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치밀어서 막 따지듯이 같이 싸우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더 있는 것마저 빼앗길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막이야. 얘 이게 약점이네 하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더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더 싸우게 만들고 더 씩씩거리게끔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참아봅시다. 안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계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주의 사랑을 입어라고 하는 이 가사가 나오는데, 주의 사랑을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타고난 성격은 안 돼요. 까칠하고 모나고 아주 원칙적이고 이런데 주의 사랑을 입게 되면요, 성품이 바뀌어요. 저번에 막 조금만 하면은 같이 너 나에게 돼, 나도 똑같이 할 거야 했던, 그렇게 똑같이 했던 그런 마음이 주의 사랑을 입으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양보할 줄도 알고 더 웃어, 부드러워, 따뜻해, 온유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막 인상 찡그리고 있고 막 화가 났고 이러면은 옆에 말 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막 인상을 쓰고 화가 나 있는데, 목사님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말 걸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근데 제가 늘 웃고 늘 부드럽고 늘 따뜻하면 어때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뭐 어땠어요? 이렇게 말 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화가 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도요, 화가 날 일들이 생명부지인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족들 간에,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늘 마주대하고 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내게 화를 더 돋구게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번 화를 쏟아내면요, 그 순간, 분노하는 순간 마귀는 더 강하게 도전해 옵니다. 한번 해봐요. 어떤가요? 화를 내보니까 더 화가 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이게 감정까지 주체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의로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온유함, 의로움, 긍휼함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두 번째 의로움.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요? 바른 거 아닙니까? 옳은 거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과 방향과 삶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삶의 의미와 의욕을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인생의 가치인지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부분이 오늘 이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갈망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냥 내 뜻이 더 중요하지, 이게 아니라 절정적일 때,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얼핏 도장을 찍기 전에, 안 그러면 직장을 구하기 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안 그러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구 간에도 돈 빌려달라고 할 때 한번 있었습니까? 뭐라고 가장 이야기되기, 심지어 형제들 간에도 뭐라고 말해요? 글쎄, 잠깐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볼게. 내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볼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친구들, 어린 애들도 보면요, 뭐 있어 이거 하면 용돈을 다 받았는데 그걸 빌려달래. 뭘 해달래?
아 글쎄 잠깐만 내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참 이게 말하기가 난처할 때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의 제3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늘 어떤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 마음이 배고파야 될 정도로, 목말라야 될 정도로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가장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희망과 꿈과 의욕입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면 다 엉망이에요. 우리 오늘도 권사님 우리 점심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이게 덥지만은 우리 점심 식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같이 함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엄마의 마음부터 막 그런 의욕이 있으면은 오늘 준비해 오시는 것이 막 기뻐요. 근데 벌써 내 차례가 된다, 힘들다, 또 해도 뭐 누가 하나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아우 고맙다, 정말 이런 사람도 없고, 아유 힘만 빠져. 할렐루야. 오늘 꼭 먹을 때 맛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셔야 돼요. 오늘 권사님 그러면 그러지 않는 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의욕을 잃어버리면요, 그런 의욕, 엄마는 힘들게 바빠서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또 저녁 때가 되니까 막 가족들 저녁 차려주려고 막 씻지도 않고 막 불나게 막 반찬 밥을 해가지고 하는 거, 의욕 없으면 못해요. 아빠가 막 가가지고 밖에서 막 밤새도록 일하고 오는 거 의욕이 없으면 못해요. 학생들이 그 시험 기간 앞에 두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의욕이 없으면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이 없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 드려도 맹숭맹숭이에요. 열정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요. 의욕이 없는 사람은요, 불같은 뜨거운 열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이 영적인 뜨거움의 불이 지금 있냐 없냐 한번 찾아보세요. 발견해보세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불씨라도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 불씨가 있으면 다시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휙 불면 다시 타오르니까요. 근데 문제는 불씨가 꺼지면 바람이 불어도 불이 붙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의욕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줄이고 목마릅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면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고 모르면 할 수 없고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필요 없다. 여러분 보세요. 굶주린 사람에게 황금을 주는 게 나아요? 빵 한 조각이 나아요? 정말 굶주린 사람에게는요, 빵 한 조각이 나아요? 밥 한 그릇이 낫지?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 제가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지금 한 3일을 굶었다고 쳐요. 3일을 굶었는데 지금 제가 주식 뭐 얼마건 몇 건 이렇게 딱 주식을 딱 줘요. 그거 주는 게 좋겠어요? 가가지고 맛있는 아주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리는 게 좋겠어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갈비탕이 좋죠. 그 주식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줄인 사람에게는 배부름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배부르게 함으로, 또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듯이, 줄이고 목마른 건 다른 거 필요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인생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 보세요. 나는 무엇에 지금 요즘 굶주려 있나? 요즘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나?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많은 삶의 상황 속에는요, 누구나 굶주림과 누구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이 다 있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이 모든 이 간절한 마음들은요, 바로 세상적인 욕구요, 열망적인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배부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구한 것을 얻게 된다, 소망한 것이 이루어진다, 구한대로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받게 되는 것이 배부르게 되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부르게 할 것이다, 즉 구한 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주시는 건 양이 그냥 보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신다. 한마디로 만족하도록. 아우, 이제 배부르다. 우리가 되게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아우, 뭐가 좀 이 단백질하고 영양가가 별로 안 높은 거는 먹어도 돌아서면 그냥 뭐가 더 먹고 싶어요. 좀 더 또 뭐가 먹고 싶지? 분명히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뭐가 땡겨 그냥. 근데 진짜 뭐 고기라든지 회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아주 고단백 이런 음식을 먹으면요, 몇 시간이 지나도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만족이 된 거예요. 아유, 이제 배부르다. 아유, 잘 먹었다. 이렇게 만족이 되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조금 먹고 나면 뭐가 아쉽다. 아유, 그냥 체면칠해가지고 한 그릇 더 먹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안 되니까 배가 안 부르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헐벗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족한다라고 할 정도로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갈망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고 있고 그 마음대로 사는, 그 마음대로 믿음에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배부르게 하실 거다. 내 만족할 수준만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만족할 만큼 주신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이제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또 다른 삶의 자세,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의 조건,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자세예요. 꼭 이웃만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거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든 간에 그 상대방을 대할 때, 나 아닌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대할 때, 그죠? 또 친구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한 태도는요, 그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자비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도와줄까?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관심 있다는 거죠. 사랑은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져요. 저 사람은 넥타이를 뭘 했는지, 넥타이 핀이 삐뚤어졌는지 이거까지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집사님이 이제 그 말을 해요. 이제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강단에 서서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넥타이만 봐요. 오늘 내가 사준 넥타이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본대. 여러분,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고, 관심 있는 건 다 보여져요. 다 느껴요. 관심이 없으니까 머리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오늘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거예요. 그 관심 있으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야. 모자가 이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립스틱 색깔이 이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 있게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의 핵심은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실망시킨 사람,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는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온 사람들 대하면 쟤 왜 저래?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내 친구 왜 저래? 그런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안타까움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너 왜 그런 말을 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 제가 많이 힘들었구나. 저도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은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멸한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상대방이 내 기준에 안 맞을 때 많아요. 쟤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못마땅할 때도 많아요. 심지어 자기하고 생명무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도요, 밥 먹을 때 식당 옆에서 먹는데, 쟤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냥 남자는 얼마나 쩍쩍대고 먹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긁으면은 저기 소리 날까봐 그냥 살짝 이렇게 긁어서 놓는데 빡빡빡 속으로 깨지겠다, 글 깨지겠다 할 정도로 막 빡빡 근데 그게 그냥 그 표현은 그냥 이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슬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거슬릴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경멸한 눈이 아니라 못마땅해서 왜 저래 막 눈을 흘기는 그런 경멸의 눈이 아니라 동정하며,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뀌어지길 원하는, 돌이키게 하려는 애정의 눈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각도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눈 시선하고 눈 크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고개를 잠깐 사시고 들어. 이래야지 이게 애정의 눈 같지. 이렇게 그냥 이게 거꾸로 되면 오히려 이게 좀 째려보는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애정의 눈,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여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잘못된 가정이라 그러게 내가 병원 가라 했는데도 병원 한 번도 가지 않고 결국 병원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서,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죠? 그런 애정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상대방을 대하는 게, 그래서 그냥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것만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 꼴 좋다, 내 말 그토록 안 듣다니 그렇게 다치니까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다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안 됐다, 어쩌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주는 시선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무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 잘 알아 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그래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 잘 알아노라.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내가 지금 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의 삶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잘 알아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애정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형제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특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다예요. 사실 내 마음 같지가 않는 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어떻게 자기 마음처럼 똑같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엄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그 힘이 들고 실망할 때 저게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그래요. 그 모든 사람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준 시선으로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시선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긍휼의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다가서십시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많아요. 특히 자신이 완벽한 사람일수록 모든 게 다 미흡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품어주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봐준 시선이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랑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표현은 한마디로 그래서 긍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의 사랑을 입어 내가 살아가네. 주의 사랑을 입어 내가 사네.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입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빼앗겨 버렸어요. 자신이 엄청난 채무를 탕감받게 된 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인이 됐어, 안 갚아도 돼. 근데 정작 자신은 1만 데나리온을 이렇게 빚졌는데 1만 달란트인데 자신은 이렇게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빚 못 갚았다고 막 용서하지 못했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돼버리고 주인에게로부터 그 받은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긍휼의 자세입니다. 자비의 자세입니다. 사랑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복을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지. 하나님 도와주셔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절대 안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불쌍하다,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저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저렇게 생활할 때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힘들 때마다, 지쳐갈 때마다 그냥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오셔가지고 이리 와 해서 막 날 막 안아주신 거를, 그 따뜻한 위로의 은혜, 그 긍휼의 은혜를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위로의 은혜를 받는 삶이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가지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가난함, 애통함, 오늘은 온유함, 의로움,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또 의로워질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또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정말 주의 사랑을 입어서 온유해지길 바랍니다. 좀 부드럽고 더 따뜻해지고 누구든 간에 원칙대로 끊지 마시고 다 품어주세요. 잘못했다 그럼 품어주시고 설령 상대가 잘못했다 말하면 먼저 가세요. 좀 온유해지세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막 화가 난 사람 저 언젠가 불판할 사람처럼 막 그럼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무엇보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이 생활에 이 모습에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부를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정말 내 인생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많고 많은 괴로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하찮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지? 늘 방황하고 서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어떻게 어디가 엄마 어디 있어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근데 이 주님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한 들아 나의 사랑한 딸아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먼저 우리 손을 잡아주셔요. 너 온유할 수 있어. 너 의로울 수 있어. 너 긍휼할 수 있어 하고 우리를 재촉하셔요. 독려하셔요.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갑자기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엄마 왜 그래?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할 정도로 날마다 웃으시고 날마다 따뜻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드럽게 하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늘 하나님 뜻을 구하며 찾으세요. 그리고 누구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세요. 주의 사랑을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찬양 가사 의미 생각과 고백과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를 알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 길을 버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이유는요 주의 사랑
주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내가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있네. 주의 사랑을 내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느라 사랑한다겠다라 뭐 이렇게 부르시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내게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셔.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을 더할 거다. 내게 축복.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 우리 자매들 다시 한번 크게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을 더할 거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에게 온유함과 의로움과 긍휼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오늘
주의 사랑을 이곳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이곳 주의 사랑을 이곳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죽고 사랑한다 내 딸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말씀하신 걸 듣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의 길에서 복 있는 자의 조건 온유함, 의로움, 긍휼함.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 안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서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이 땅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의로움과 온유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이 들은 말씀 모습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